고린도 전서 6장 1절부터 11절. 기봉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지지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지 아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는 불의를 행하고 쇠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실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네. 오늘은 세상을 판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면서 교회를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고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고 영화로우시고 완전하심,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 부여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영광과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같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온전히 죄로부터 구별되고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세상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속성을 부여하시고 특별하게
특별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의 거룩하심에 연합함을 말하고, 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근본적으로 세상보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영광 위에 높아지셨듯이 교회가 말하자면 피조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여지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속해 쓰던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하나됨을, 세상과는 구별됨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세상에 속한 것들과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가 모여서도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구별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이, 그래서 교회를 불가시인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영광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고 그로 인한 근본적인 전환, 변화, 이것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되고 이제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말하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기쁨, 그런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인데, 양자를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뚜렷한, 말하자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 빛이 임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원래적인 하나님의 질서이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본래적으로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의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 판단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고, 또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법정에 가지고 그것을 고소하고 또 거기서 판단을 받고, 그래서 교회는 언론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매스미디어에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신뢰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교회를 향한 생각과 오늘 교회에 대한 교회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인 그런 모습인데, 근데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유사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리 5장에서 보았듯이 이방인에게 없는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서로 당파 싸움이 있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이 생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경건치 못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이 그 일들을 판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회로 가져나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비를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는 세상을 판단하게 되지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그 본래적인 그 교회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의 권세 아래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그 책망을 하면서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4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리고 형제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그런 이러저런 형제들 간에 그 지체들 간에 그런 서로 그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근데 이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사회법정에다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있는 분쟁, 형제 간의 분쟁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회법정에 세운 것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이것을 그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송사를 당했을 때 자신이 가이사에게 호소했잖아요. 내가 가이사의 법정 앞에 서서 내가 판단을 받기를 원하나. 나는 전혀 억울한 일을 내가 잘못한 일을 당한 거 없고 행한 거 없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가해자 법정에 서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변호하리라. 그러니까 사회 법정 자체를 결코 부정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신 것처럼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 지고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그냥 당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법정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 일들에 행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정의를 이루도록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하더라도 그런 사회법정에 호소할 때 있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법질서를 이제 존중해야 하고. 근데 여기서 왜 그들이 형제 간의 분쟁에 대하여 그런 일반 법정에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고 있는가? 문제는 사회법정 자체를 문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한 판단과 생각.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이냐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다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정체성을 주셨고,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허용될 것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허용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관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너희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 바깥으로 나갈 것이라.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으로 너희가 그냥 버려두지만 너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관용하느냐. 말하자면 일반 세상 사람들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음행할 수도 있고 그 일들이 세상에 관용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여하신 특별한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서 있는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이지, 말하자면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할 수 없듯이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을 다른 개나 돼지에게 부여할 수 없고 개나 돼지에게 허용되는 것을 인간에게 허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과 세상에 허락하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것은 특별 은총이고 일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일반적인 은총이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양심과 도덕성이 있고 윤리를 가지고 판단할 것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허락하시는 그 거룩함의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허용될 수도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허락되는 것은 더욱더 안 될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허락될 수 있어도 교회 안에는 허락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말하자면 교회의 기준과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뭐냐면 이 교회의 기준과 세상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사회. 말하자면 세상은 어떤 이성이나 도덕 그런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1차적인 기준은 외적인 도덕성이 아니고 말하자면 영적인 것, 영적인 진리가 교회를 판단하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사람은 악을 행했고 이 사람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법적인 그것을 내릴 수가 있죠. 뭐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어떤 이성적인 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순종 아래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겉으로 보아져서 좋은 것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전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싸움에서 분쟁을 해결했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해결이 주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 서로 간의 미움은 해결되지 않았고 서로 간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육신적인 판단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자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천사들까지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작은 일 하나도 판단하지 못하고 이것도 판단하지 못해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말하자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영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성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보다 더 명확하게 해결할 줄 수 있죠. 훨씬 더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훨씬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 간의 관계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성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상황이 겉으로 드러난 잘잘못 분명히 그것과 무관하진 않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의 도덕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오면 그도 용서받을 수 있고 바리새인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말하자면 세상의 법정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의, 그런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교회가 판단을 받게 되면 교회는 결국 어떤 공동체가 되어버리냐면 결국 세상과 동일하게 이성과 이런 다른 세속적인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좋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높은 표준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럴 교회를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는 만들 수, 말하자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위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왜 호소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왜 사회법정에 호소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왜 교회 문제,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 여러 가지 재정 비리,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왜 사회법정에 호소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분명히 해결책이 주어지죠.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러저런 문제가 해결돼. 그러나 교회는 그때부터 사회의 한 부속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말하자면 이 사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스스로 내가 자신의 위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유지되는 어떤 도덕성이 사회 도덕성보다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도무지 이 제대로 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지니까 이건 사회법정에 가야 비로소 해결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그 자체도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로 보자면 분명히 도덕성의 회복처럼 여기지만, 이것은 분명히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나 여러 가지 성적으로 그런 악을 범하는 자들이나 재정적으로 문제를 낳는 이들이나 그리고 이러저러하게 여러 가지 이권 다툼에 또 이러저러한 그런 그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그 악을 행하는 일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회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들이나 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나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진리가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회가 종속되는 것. 이게 말하자면 세속화인 것입니다. 세속화는 이것만이 세속화가 아니고 비도덕화되는 것만이 세속화가 아니고 비도덕적인 교회 안에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적인 기준을 육적인 기준이 대신해버리는 것도 세속화인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서구가 결국 도덕적인 것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서구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윤리적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거룩함이 윤리로 변질되면 이것은 오히려 죄악보다 더 못한 바리새인의 도덕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하게 될 때 그것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보다 더 못한 것이로 되듯이.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이 두 가지 과정을 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점점 세속적인 욕망을 통해서 교회 안의 재정비리, 여러 가지 성적인 어떤 이런 추태들, 그리고 이러저러한 어떤 불의한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더 이상 이성적인 어떤 판단 능력도, 도덕적인 판단 능력도 다 잃어버린 채 세속적인 그런 이성적인 방법, 법적인 해결책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가장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합동식 교단도 여전히 모든 문제 앞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은 법적인 해결책으로 모색하고 나가는 거 너무나 동일하게 신학교 안에도 동일한 일들이 사회가 교회를 법적으로 호소를 해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당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일들, 말하자면 영적인 판단을 받고 영적인 의해서 해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일들을 이성적인 해결책으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패, 타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덕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실질적인 권세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서구가 나아간 길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야 하고 세상보다 더 나아져야 하고. 왜 여기서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송사하고 고발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 물론 그들에 대한 어떤 정의심도 있겠지만 정의의 분노도 있겠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형제를 향하여 피차 고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말하자면 내 이익을 내가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고발하고 송사해서 내 마땅한 권리를 찾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사회로 가져가는 게 당연하게 낫지 아니한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전혀 그것은 욕심이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하노라. 그렇게 해서 내 마땅한 권리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자기가 매맞고 다친 것을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재판 하나도 거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마땅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 하지만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서로 교회가 분쟁함으로 교회가 부끄럽게 되고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의를 무너뜨리는 것.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동기와 이것을 구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다는 것.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겉으로 드러나게 간음을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게 내가 다 살인을 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그 한마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은 그 나의 마음의 생각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한다고 하면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형제를 고발하고 서로 싸우는 그 마음 동기 안에 어떤 믿음의 동기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믿음의 동기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그야말로 육신에 속하여 말하자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슨 믿음의 동기로 그들의 명분 내세우기는 다 바울은 어떻고 게바는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동기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육에 속해 있는 교만과 자랑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는 욕심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욕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얼마나 정당한 권리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를 가져하면 심리라도 겉옷을 달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일반적인 논리 가운데 평가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 그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대할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그 불의에 대해서 직접 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만나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도 나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해하지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세상적인 이성적인 윤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마땅히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권리라고 하는 것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거기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야말로 이런 면에서 남다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내 이익을 어떻게 챙겨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을 드러내주고, 이것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 손해를 기꺼이 볼 수 있는 것,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그 분쟁 한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가치, 전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너무나 드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성도들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야말로 교회 안에 없어서 사회법정에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함이 없고, 말하자면 영적인 판단이 다 사라져버렸고, 너무 수준이 이해가 돼버린 것입니다. 도덕적인 수준도 이해가 돼버리고, 그보다 근본 뿌리인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면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래서 이성이 교회마저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이성과 윤리적인 판단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윤리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종교개혁의 교회는 그랬습니다. 윤리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그런 도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오늘날은 세상에 가지고 윤리적인 판단에도 교회가 미치지 못해서 세상의 판단을 받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고, 우리가 이러한 오늘날 시대적인 흐름, 교회의 이런 부끄러움을 보면서 말하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다르구나.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존재이구나. 우리가 세상 판단 아래에서 우리는 세상보다 좀 나아. 우리는 그런 비도덕적이진 않아. 그렇게 다른 사람은 속여 빼앗지 않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 윤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주님이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인이죠. 그리스도의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그의 권세, 그 권세가 교회 안에 임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도 너희의 판단을 받겠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보냐. 오늘날 교회의 권세,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수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영광과 권세, 특권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참여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조건은 무엇인가? 거룩한. 이 거룩함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함과 거룩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들어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에 참여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이 오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우리 행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전혀 장애가 없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아주 부차적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 유업에 들어가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 교리가 오늘날 왜 교회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천국 들어가는 데는 조금 더 장애가 없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 앞선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우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그렇게 병들게 하고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것. 왜 그러냐면 이 교리에 대한 오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신칭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성화를 이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해도 된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이신칭의를 강조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조건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믿음이라는 것 안에 반드시 그 안에 거룩함을 내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될 이것이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유업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같은 세트이지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같이 가는 것이지 양자가 분리된 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지. 교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참여할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무렇게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고, 말하자면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목숨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인가요? 물론 목숨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겠죠. 그러나 그게 인간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이미 병들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참여할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경고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신칭이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악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이 사단의 아주 흉악한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하면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정의는 구약에만 적용되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적용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행함으로 상급받고 의롭다를 받는 구약과는 우리는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의의 심판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것 없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우리가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것은 세상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하는 그 행위 구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니까 오늘날 카톨릭보다, 불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의 중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권력과 명예를 지향하고 또 그것 앞에서 모두 다 절절매고 있고, 그런 권세를 두려워함으로. 아까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세워서는 안 된다. 세상 법정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고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은 더 엄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은 두려운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정의를 가지고 징계가 있고 권징이 있고 책망이 있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세상에도 없는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너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이거 내어 쫓으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으면 이런 흉악한 범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없고, 또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분쟁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 정의가 사라져 버리니까 말하자면 이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사회법정에 가져가게 돼요. 예. 칼빈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는, 이랬을 때 온전한 거룩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만약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건 뭐야? 그럼 은혜로 구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겠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룩하게 하신 은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고,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판단받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도 우리가 그 행위로 의롭다를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두려운 심판 앞에 서도 우리가 그 일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기준, 더 윤리를 넘어선 높은 기준, 정말 정결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깨뜨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돌려대고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자면 우리 윤리도덕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 얽매이는 율법이 되겠지. 율법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인데, 세상의 율법조차도 우리를 누르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높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억압적인 율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십자가 붙들고 행하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뜻입니다. 세상을 판단할 교회,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세상을 다스릴 교회, 세상의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이 권세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자, 그들이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허락하신 이 본래적인 자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 세상을 판단하는 교회, 세상의 도덕과 정의의 원천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욕망 깨뜨리고 우리의 기준을 좀 더 높이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준 앞에 서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파의 영성이었습니다.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높은 도덕성의 원천이 되었던 그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좀 더 권위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우리가 이 비전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